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절기, 크리스마스, 신년이 때가 되면은 그 근처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데, 제가 지난주일 감사주일을 지키고 연말까지 좀 다른 설교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아무래도 이 계시록 13장 이 말씀을 이 연말에 해야만 하겠다는 어떤 그 당위성, 어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서 그냥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벗겨지는 책, 그게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일에 될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지는 책, 그게 계시록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무조건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는데, 우리는 매주를 이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겁니다. 이 책은, 계시록은 작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을 모르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할 것을 알고 작은 책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할 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 영원한 복음.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더불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책.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옥. 이게 복음의 양면성인 것처럼 계시록도 마찬가지요. 재림신앙도 양면성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온다는 최고의 복음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꺼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양면성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3장은 참 어려운 장입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장이고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두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13장 참 다루기 어렵고 여기 이 말씀 참 증거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이 말씀 전합니다.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막 발악을 하는 용, 마귀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뭔가? 첫째, 짐승의 출처입니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가 뭐냐? 물속에서 나오는 괴물이 나오는구나. 이거 좀 불신자가 보면요, 바다 물속에서 괴물이 하나 나오는 것이 그림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뭐냐?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이 괴물이, 이 짐승이 바다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곧.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냥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짐승이 아니라 The Antichrist, 바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노마의 네로왕, 뭐 이런 사람들, 황제, 이런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예표들인데,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에 등장할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 적그리스도 모형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예언된 최후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전도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을 제자들과 보내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저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정확하게 40년 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역사의 종말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 이런 징조, 이런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다시 회복될 때가 온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났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그런 말이 나와요. 멸망에 아주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 최대 징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독립 이미 이루어졌고, 두 번째 징조는 배도입니다.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배도가 지금 온 세상에 완전히 지금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거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도 거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마귀의 전략,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지금 온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똑똑한 목사, 똑똑한 친구들은 그런 데 나타나서 이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슬렘 지도자를 탁 껴안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걸 TV에서 봤어요. TV에서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온 모슬렘 지도자를 그 예배 끝나고 나서 한 형제라고 탁, 그때 한 15, 16년 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친구가 제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오직 예수하지만 좀 있으면 오직 예수도 못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텐데 언제 나타날 것이냐. 곧인데 언제인지는 아직 몰라요. 시기는 모르나 예수님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2를 딱 떼면은 거기서 흰말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 흰말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흰말이 탁 튀어나올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그 흰말이 탁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쟁, 기근, 사망, 이러면서 인구가 이제 4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성경이 예언됐는데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국 1647년도에 영국 그 장로교 신앙 고백에, 그리고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문자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감정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황청의 교황 자신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홀리 파더라는 거예요. 홀리 파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친아버지에게 아비라 말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은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런데 캐톨릭 신부들은 파더라고 하죠.
그러다가 교황은 홀리 파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 오브 더 처치,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니는데 모자 앞에다가 비카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말을 써붙이고 다니. 그게 뭐냐?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걸 몰라요. 완전히 내가 누구다라고 다니면서 비카 오브 크라이스트, 그 단어를 다 풀면 666입니다. 그게 저 로마 숫자, 그 글자에는 숫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 글자를 쭉 풀어서 그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666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자에다 쓰고 다니고 자기들 말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 다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10개의 뿔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귀신인가 어떤 괴물이에요. 괴물인데 이 풀면 10개의 뿔은 지금 이 땅에 지금 등장했던 EU입니다. 유럽 공동체. 유럽의 10개의 나라. 근데 지금 27개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은 10은 만수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0뿔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EU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머리를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7머리가 뭘까? 계시록 17장에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들을 역사상에 5나라가 있었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5나라는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건 노마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이 기록할 때 그때 노마.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다스리라 했는데, 그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한 나라,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지금 탄생됐습니다. 이유가 탄생됐어요. 정치, 경제 다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지난 2009년도에 뽑았죠. 근데 그 대통령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동네 반장만 또 못해 지금.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그 파워를 이 교황이 테이크할 때가 곧 옵니다. 베리슨. 마지막 환란 때,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이 카운트다운 될 때 적그리스도 국가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통치하는 그때가 잠깐, 그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내었고 그대로 지금 되어주고 있습니다. 10멸류관을 가졌다 그랬어요. 10멸류관.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립니다. 이 이유는 처음에 교황청에서 시작했어요. 조그마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럽에 있는 몇 개 나라 빼놓고는 다 조인된 단일 국가로 화폐도 국회도 대통령도 다 뽑아놨어요. 물론 각 나라의 대통령이 다 있어요. 있으면서도 이 EU의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할하는 교황이 통제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말고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관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참남된 이름들이 그 머리에 기록되다. 참남, 중상, 모략, 초롱하는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초롱하고 모략해요,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대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해도 그게 성경 위에 더 권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죠? 교황청. 교황청에는 용으로 도배를 했다고. 정면 입구에 조각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바닥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교황이 있어서 연설하는 그 기둥이 내리는 게 다 용으로 다 조각되어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서 있는데 그 마리아 밑에도 뱀 있고,
그리고 교황청 아래층은 전부 교황들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 그 관에 전부 용이 조각되어 있어요. 용으로 도배한 그 교황청입니다.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상적으로, 시각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보기는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섭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무섭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예언되었는데 계시록 13장에 그것이 곧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등장하고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한 적그리스도 국가로 다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애굽도, 리비아도, 유럽도 다 지금 몰락해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작업을 이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듣기 싫은 얘기죠. 저도 하고 싶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라고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진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의 모양입니다. 표범 같다고 그랬어요. 표범은 잔인하고 그 다음에 신속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도 무섭게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진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 뭐 천재지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이 역사의 종말의 징조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 때, 캘리포니아 지진 때인 건 다 아는데 뉴욕은 괜찮다겠어요. 근데 뉴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 지난번에 지진,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지진을 제가 느꼈잖아요. 8층 건물에서 방송에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지러 막 그래요. 막 흔들려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무슨 공사하나?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하나?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밖에서 메모가 들어왔어요. 그 방송국 다른 기자들이 지금 진행하는 목사님 앞에 메모가 들어왔는데 버지니아 지진이 그러면 그래서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그 방송을 끝냈습니다. 뉴욕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뉴욕은 조금만 흔들리면 마나탄은 그냥 물바다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않지만 그러나 지금 지진, 기근, 식량난, 식량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을 때가 곧 옵니다. 또 물,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어떤 걸 봐도 핵무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져가는 그때입니다. 곰의 모습입니다. 곰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권세,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사실 한 시장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버너 하나 되는 것도 없고 한 나라 대통령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 전체를 탁 컨트롤하는 그 힘, 이건 뭐 사람의 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질 가능성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교황은 세계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교황청은 작아요. 그런데 그 교황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세계 미국의 FBI나 소련의 KGB보다도 더 비교도 되질 수 없는 모든 세계 정보를 이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1929년 2월 11일 날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 조그마한 섬. 그러니까 3km밖에 안 되니까 이 레오니아보다 조금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레오니아보다 조금 큰 그 이태리 노마의 한 시 구퉁에 있는 그 언덕바지에 있는 이 바티칸이 세계적인 나라예요. 그 왕이 거기 총왕이고 그리고 원수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뭐 수상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고 TV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구석에서 조그만 한만 일어나도 세상이 다 아는 시대입니다만은 세계의 모든 카메라가 집중하는 것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교황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매스컴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손만 이렇게 해도 눈만 이렇게 해도 그런 것이 다 그냥 해설 같은 거 붙어가지고 막 나와요. 왜?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홀로 통치하는 그 적그리스도 국가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그 현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자의 입 같다 했죠. 잔인하고 짐승 중에 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무섭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하게 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여요. 근데 그 예표가 있었죠. 예표가. 초대교회 때 노마 황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땅속으로. 중세 때 황제한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이 교황청 때문에, 이 개들 때문에. 근데 마지막 종말에도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앞잡이가 누군 줄 아세요?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16절에 보면은 14장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네, 주의 종들이에요. 참 무섭죠? 이건 예언된 일인데 이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현재 보잖아요. 목사가 칩 받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15,700명의 교인들을 칩을 집어넣고 어디에서는 칩 받아도 된다고 목사들이 의논해서 발표를 했대요. 물론 지금 받는 칩이 성경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짐승의 육류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 가능성은 뻔해요. 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다 이 칩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받질 않아요. 칩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오른손과 이마에다만 해야 된대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해도 성경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람들 놀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준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복음의 양면성이 얘기했죠? 재림신앙 양면성.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러니까 위로받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도 손상들이 다 보호했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들은 다 죽는데 다 보호됐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서 삽니까?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햇빛, 밤에 추위, 짐승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 다 보호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안에다가 딱 놓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신부단장 시켜주신다고 성경에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그냥 계시록 기분 나빠 피곤해 막 이래버리면은 안 돼.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자체를 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짐승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용은 뭐예요? 마귀죠. 12장에서 나왔죠. 이 계시록은 세 군데서 마귀의 정치를 폭로합니다. 이름을 얘기하고 그 특성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 싫어합니다. 계시록 정말 싫어해요. 이 짐승이 마귀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사자, 곰, 표범 이런 것보다도 더 그 모든 힘을 다 하나로 묶은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등장해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과 징조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남았어요. 두세 가지. 그 뭐예요? 배도 일어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 등장이 다가오고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성전 짓는 일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2009년 8월 5일 인터넷에 데일리네트에 모슬렘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 모여서 기독교, 유대교, 모슬렘이 함께 성전 짓자. 싸우지 말고. 1년이면 짓는데 자료는 준비됐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지금 그 마음의 성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못 때려부숴요? 몇 번 때려부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셨는데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거기가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지어지고 거기서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 지구상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예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하나님이라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예.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매주 한 장씩 넘기면서 지금 시대의 징조를 보고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고 우리 베들교회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죠? 마지막 늦음이 성령 받고 수수 사명 감당할 계시록 11장의 그 증인들 그리고 그런 증인들이 나오는 계시록 12장의 참교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지 아니하고 우리 당대에 짐승이 나타나면 그 머리를 향해서 새총이라도 한번 쏘아보고 골리앗에게 돌팔맹이 가지고 나와서 싸운 다윗의 심정으로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장렬하게 순교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남북통일? 예, 남북통일도 돼야 돼요. 왜? 저는 남북통일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만들어지기를 신우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만세 소리를 듣고 내려오다가 서울에서 났는데 저 북한 가고 싶어요. 한번. 어렸을 때 들은 그 신우주 그 압록강 건너다니까 아버지 이야기 좀 듣고 좀 보고 싶어서 신우주 가고 싶어. 지금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가고 안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할 때 가려고. 근데 남북통일 곧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저 볼 때가 있는데 하여튼 통일되는 건 그런 의미에서도 좋지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우리 한국 욕단의 후손인 우리 한국 샘족 우리 한국을 통해서 복음이 마무리 짓는다라고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는 지금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남한 성도들보다도 지금 북한 지하에서 고생당한 이 성도들이 해방만 되면은 통일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모슬렘권 죽이는데도 그냥 목 걸고 들어갈 수 있는 전도자들 이 북한에 지금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북한이 통일돼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원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소원은 뭐냐? 이 마지막 우리 대에 종말이 온다면 적그리스도와 싸움이 벌어지는 그 환란 1300년 동안에 복음 전에다가 순교하는 그 대열에 끼면은 비록 잠깐 고통스럽죠. 그러나 3일 반 만에 깨어나서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하고 시온산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때가 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한탕 뛸 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 참 고달프겠다. 그냥 미리 죽으면 더 낫겠다. 어떤 사람 그래요. 그 환란 동반하기 겁이 나니까 지금 죽으면 부활할 거 분명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게 더 나아요. 왜?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400m 릴레이에서 1번, 2번, 3번 달려 잘 뛰어도 좋지만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안 놓치고 받아가지고 꼬리진에 들어와면은 모든 박수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 이 적그리스도가요, 어떤 치명적인 그 상함을 받아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흉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존경과 그 받기 위해서 그 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까지 벌써 이렇게 다 폭로해 놨어요. 항상 가짜가 진짜보다 더 판을 칩니다. 더 설쳐요. 가짜가 더 컬러풀하고 더 먹음직스럽고 더 좋아 보여.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재림 앞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한다라고 계시록 12장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악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정치를 알고 성경의 예언과 징조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다가 늦은 비 성령 받고 추수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야겠구나.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 찬스가 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어떤 저기로 듣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찬스가 왔을 때는 it's too late. 준비 안 된 사람은 쓰임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잖아요. 신랑이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딱 눈 뜨고 나가는데 5처녀는 맞이해서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왔는데 문 열어놓으면 too late. 그때가 정말에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적인 문화적인 조성되고 또 칩 받으면 그거 없이는 못 살거든요. 이제 캐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크레딧 카드도 없어지고 칩 하나로 다 해결될 때가 옵니다. 칩 하나로. 지금은 우리 문화가 다 거기까지 갔잖아요. 전화기 하나도 칩 하나만 집어넣으면 별것이 다 그냥 다 들어가고 자동차도 가서 키 열고 문 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가서 터치만 하면 문이 열리고 이렇게만 하면 차가 시동이 걸려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보면서 이 성경의 예언들을 볼 때가 왔습니다. 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는데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상황을 실현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게 소원이요. 이 마귀는. 예수님한테 와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마귀예요. 지금 오늘날 이 마귀는 그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내밉니다. 좋지? 한번 누려봐. 좋은 것, 권세, 돈, 모든 그냥 충족, 만족감 다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풍족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배도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멸망길로 갑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성경의 기록이 그렇고 인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이 부귀 영화, 사람들이 그게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는 거기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참 성도는 이겨요. 정말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은 어떤 미혹이 와도 분별, 이 안에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니까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미혹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야 할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은 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포용하고 인클루시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속임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홀리, 거룩, 구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합이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죽어도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 부르짖다가 순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 승천, 영광스러운 그날에 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번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